주소서. 내 어머니 그 품 안에 조그만 저를 담아 주소서. 자애로운 어머니 제 손 잡아주시어 주님 향한 바른 길 걷게 하소서. 세상 모든 슬픔에 저와 함께 하시어 희망으로 가는 길 비춰주소서. 여린 눈물 흘리는 저의 마음 보시어 사랑으로 가는 길 함께 하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희망을 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슬픔에 저와 함께 하시어 희망으로 가는 길 비춰주소서. 여린 눈물 흘리는 저의 마음 보시어 사랑으로 가는 길 함께 하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희망을 살게 하소서. 영원토록 희망을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교회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교황 성 바오로 6세는 1968년 7월 회칙 인간 생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칙 인간 생명은 부부의 윤리와 또 인간 생명 전달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역사적인 회칙이며 생명 전달에 대한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죠. 최근에 이제 새로운 낙태죄 입법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자신들이 또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혼인 저에게도 묵직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토크 콘서트 포유의 단골 출연자시죠?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신데요.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님, 그리고 행복한 가정운동 이숙희 대레사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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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박은호 신부님과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새로 이제 낙태
입법과 관련해서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또 그 이후 임신 24주까지는 상담과 숙려 기간만 거치면 이제 낙태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제 입법 예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낙태죄와 관련된 논란들이 다시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 개정은 일단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요. 낙태는 허용하라는 거잖아요. 네. 예, 어느 그렇죠.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라는 것이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주문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제 개정 법안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형법 269조와 270조에 이제 낙태죄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개정 법안이 나온 것은 이 형법과 또 이제 모자보건법, 기존에 이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의 14조에는 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거기에 제시가 돼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법률이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0조의 2라는 어떤 항목이 새로 이제 생기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항목을 보면 이제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하고 24주까지는 몇 가지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담을 거쳐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원래 모자보건법 14조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러한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게 했던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삭제가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형법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기존의 모자보건법에 없었던 이제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이 새로 그렇죠.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사유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내가 애 낳아서 키울 돈이 없다, 네. 능력이 없다, 미혼 임신이라서 어렵다, 이런 것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이게 사유가 넓어지게 다양하죠.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률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24주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낙태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일부 여성계에서는 전면 낙태를 허용해라 이런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성계들은 왜 이번 정부 입법안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여성단체, 특별히 이제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낙태를 하나의 이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재생산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재생산권이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라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낙태가 들어가는 거죠. 임신을 중단하는 것은 곧 낙태인데 약간 이 표현 자체가 임신을 그냥 우린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낙태권은 하나의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형법이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느냐. 그렇죠.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보이지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숙희 회장님 이제 나오셨는데 이숙희 회장님은 이제 행복한 가정운동 회장님이시고 오랫동안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생명 윤리와 관련된 또 교회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행복한 가정운동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한 가정운동을 만난 지가 1997년도부터 제가 만났네요. 그래서 75년도에 행복한 가정운동이 이렇게 설립된 이래로 제가 제일 막내로 이렇게 후속을 타 있는 멤버인데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3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운동은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피임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터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연주의법 이제 교육하는 그런 운동단체죠. 네. 자, 우리 이제 박 신부님하고 이런 낙태죄 문제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의외로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이런
낙태와 관련된 이제 법이라든지 그런 낙태죄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 교회 가르침과 좀 다른 분도 계신 것 같고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이 낙태와 관련돼서 뭐 특히 이번에 이제 낙태와 관련된 그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생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신자들과 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의외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관련된 주제건들은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회피하려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낙태죄 폐지 반대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자들 안에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네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데 그걸 왜 반대하지? 이거인 거예요. 근데 그게 혹시 잘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낙태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생명, 어느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린 생명과 또 산모들을 돌봐야 되는 어떤 최적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해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그 내용이 약간 놓쳐지는 게 낙태죄라는 부분의 용어 네, 때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신자들은 죄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떨 때는 우리 신자들 안에서 생명에 대한 어떤 아까 민주 씨가 노래를 하는데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막 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느님께서 생명의 복음에서 기쁜 소식으로 그 길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시간이 많아지면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신자들의 생각을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들 이제 의식이 다르고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산하제한 정책을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낙태도 사실은 거의 뭐 용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낙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에서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하기 꺼려 하시는 것도 있는데 낙태의 정확한 그 실체는 무고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그런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거든요. 그거는 죄는 분명하죠. 이것이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임신을 하건 중단을 하던 나의 몸이니까 내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성을 정말 생각하지 않는 저는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 씨 혹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절교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절교요? 예. 친구끼리? 예, 너 나 재밌게 놀다가 난 너랑 절교할 거야. 사실 그런 경험 많이 없긴 한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절교를 당했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나중에 보면 절교를 한 사람도 굉장히 상처를 오랫동안 살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굉장히 어떤 매달리고 살거든요. 그 관계를 신자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깝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 어느 누구든 신자들이 양심적이든 그 양심적으로 낙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던 그거는 너무 신자들에게 자극으로 와 있고요. 행위를 했을 경우는 더 할 나위 없는 죄의식에 사무쳐 있는 거죠. 분명한 이제 생명의 말씀의 길로 이제 가는 게 중요하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뉴스에도 났었는데 우리 이숙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갖고 7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7개월 될도록 모른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지금 임신 중절 수술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서 복용을 했습니다. 그 뉴스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일단 그때 7개월에 사실 아마 그 미프진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자궁을 수축시켜서 아기를 밀어내는 건데 그런데 그 7개월의 아기가 산채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아이를 이제 뭐 어떻게 그 낙태약을 판 업자와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해결 방법이 이 살아있는 아기를 변기 물속에 이제 뭐 빠져 죽게 한다. 그러고는 또 뭐 신발 상자에 담아서 유기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 많은 댓글들에서 이 여성을 이렇게 비난하는 글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낙태의 어떤 뭐 7개월이 돼서 낙태를 했든 실사주에 낙태를 했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제의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14주 된 뱃속의 태아가 400g으로 태어났어요. 그 태아가 태어나서 온갖 모든 사람들의 지극정성을 받아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약하거든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봄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표현하겠지만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봄을 해야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여성이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개월 동안 임신이 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을 못 알려줬을까? 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네. 여성의 마음이.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중절 수술을 하겠다. 그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 대안이 없어요. 이 여성은. 그러니까 그 의사가 가서 중절 수술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의사가 너 이 생명을 낳게 할 경우에 너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어떤 기관에 가서 내가 너 낳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죠. 라고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여성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국가는 왜 법으로서 이것을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하기 전에 돌봄의 어떤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죠. 사회적 구축망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에 손길을 흔하게 그러한 문화가 있었더라면 그 여성은 그 손길로 다가갔었겠죠. 그래서 그 한 자리에 저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뭘 했나. 이런 이 정도의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뭘 했나라고 하는 반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7개월 되면 위험하니까 수술할 수 없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여성을 잘 설득해서 그렇죠. 이미 7개월이면 이제 2달만 되면 만삭인데 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시설도 있고요. 안내를 해줬더라면 네네.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미주 씨는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그냥 마지막에 이제 여성이 영아를 이제 변기에 뭐 빠뜨리고 사체를 유기하고 뭐 이런 장면에 있어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여성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비난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만약에 이분이 저의 지인이었으면 옆에서 참 많이 챙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지금 굉장히 미안하네요. 비난했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이 여성이 7개월 된 아이를 산채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죽였을 때 온갖 댓글에 그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그 7개월 된 아기를 낙태한다고 했을 때 현재 6개월까지는 낙태가 가능하잖아요. 24개월까지는 상담만 하면 그럼 그 6개월이나 7개월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여성들은 또 법은 6개월짜리 아이를 죽여도 아무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냥 수술로 죽이는 거하고 태어난 아기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하고 죽이는 건 똑같은데 한쪽은 이렇게 댓글에 아주 엄청난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편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뱃속에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생명을 죽여도 되고 아니면 죽이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인식의 부조화 이런 것들을 이 사건에서 저희는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문제 또 뭐 임신과 피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수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은호 신부님이 전문가로서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우리 가톨릭교회는 피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일단 피임과 관련된 우리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하시면서 이제 1968년 7월에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이제 인간 생명이라는 그 회칙을 이제 발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 피임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그러한 언급이 있었던 이제 가르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피임이라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늘 반대를 하고 있었고, 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그 정결한 혼인이라는 그러한 회칙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피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정말 중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히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또 피임약이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이제 지켜왔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960년대에 이제 경구 피임약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1968년에 이제 유럽에서는 68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8혁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모두 이제 부정을 하는 일종의 이제 문화혁명이었는데, 그것이 가져온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엄청났었고,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구호가 나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제 그 반대를 했던.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예, 윤리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제 흔들렸던 그런 시기죠.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성해방이라든지 네, 뭐 네. 그다음에 무슨 마약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그때 막 유행하던 시절이 그때죠. 60년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히피 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성에 대한 가치관,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성과 또 생명, 또 사랑, 이런 것들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이제 하나로 보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이제 1965년에 이제 마무리가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제 가장 최근에 교회 전체 회의로서 가장 이제 권위 있었던 그 전체 회의였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출산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요한 23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이제 사목헌장을 통해서 이 혼인과 가정에 인류의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목헌장을 보면 이제 부부의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회가 좀 출산에 더 비중을 둬서 가르쳤다면, 이 부부행위가 부부의 사랑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관점을 조금 변화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 23세가 그러한 어떤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다른 특별 그 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하셔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 출산에 관련된 문제들, 그 피임이라든가 어떤 임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도록 맡기셨죠. 그러니까 그때가 1960년대니까 한참 그런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임약도 개발되고 네. 이제 교회가 피임을 이제 허용해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내부에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고, 그걸 연구할 위원회를 구성하신 거죠. 예,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966년 그때는 이제 요한 23세가 위원회를 만드셨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그 다음 교황님이셨던 바오로 6세 교황님, 그 인간 생명을 발표하셨던 교황님께 1966년도에 이제 그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최종 보고서에는 대다수의 어떤 위원들은 사실은 피임을 더 이상 어떤 내적으로 정말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피임을 반대했던 의견은 한 4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바오로 6세께서는 이제 그 결과를 바로 수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숙고를 하신 다음에 1968년도에 인간 생명이라는 이제 회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가지고 있던 피임에 대한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그 관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발표를 하시게 그때 됩니다. 교황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66년도에 보고서에는 피임을 허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네. 교회 전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회 가르침을 살펴볼 때 이건 그냥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예. 허용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뭔가 비난이 쏟아지고 반발이 심할 텐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크셨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 어떤 결정권자라는 그 무게감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황직을 놓고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이제 밝히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그 반발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제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생명이라는 회칙을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40년 거의 50년이 지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그 교황님의 그러한 어떤 이 결정이 정말 예언적이었다라는 이제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또 제가 듣기에는 특히 미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피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죄라고 하니까 우리 죄 지으면 영성치도 못하니까 성당에 뭐 나올 필요가 없잖냐 하면서 여성 신자들이 많이 냉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실제로 사회학적으로 그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피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인간 생명 회칙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예, 인간 생명 회칙은 사실은 그런 어떤 피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부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부애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한 의미들에 비춰봤을 때 사실 피임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부의 사랑, 혼인의 그런 정신 안에는 반드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부부의 소명, 그런 사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약간 조금 이게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인간 생명은 분명히 모든 부부 행위는 생명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 번역을 보면 출산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제 부부 행위 자체가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만 부부행위를 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교회의 가르침하고도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부부행위 할 때마다 임신할 거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부행위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그 부부행위라는 것을 부부사랑의 특별한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부부행위, 특히 성행위를 본능적으로 어떤 의식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부부의 사랑,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에 합당한 어떤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 피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행위를 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출산력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면서 그 부부행위 자체가 더 이상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닌 그러한 행위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좋은 의도를 실현하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해치 인간 생명은 단순히 뭐 피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부 사랑 안에는 부부의 온전한 일치,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함께 그 본성적으로 생명 전달이라고 하는 어떤 출세리라고 하는 그 요소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부부 행위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부 행위의 그 본래의 어떤 성질을 본성을 훼손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부부의 일치마저도 훼손하는 거다. 왜냐하면 뭔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 생명 회칙이 굉장히 그 부부 사랑이라든지 어떤 부부 사랑의 소명, 생명 전달의 소명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단순히 피임을 금하는 회칙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성들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임신과 육아가 힘든 시대에 좀 그것을 피해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뭐 간섭을 하고 제한을 하냐. 사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신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바로 6세 교황님이 인간 해측에서 만약에 피임을 허용했을 때 오는 그런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언자적인 그런 전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 피임이 갖고 있는 이 원칙적인 문제, 이제 부부의 사랑에 반한다 이것은 네. 그리고 이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부모의 책임과도 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밝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가져올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어떤 그 도덕성이 얼마나 저하될 것인가, 네. 어떤 이 성에서 생명이라는 그 차원을 우리가 분리해냄으로 인해서 이 성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어떤 그런 유희의 수준으로 이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만연되어 있는 성에 대한 그 관점들,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무수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에 대한 관점들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편들은 또 아내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존중하고 아내의 몸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피임의 방법이 습관화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어떤 존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관계를 통해서 또 출산을 항상 지향하면서 아이를 생기는 데는 알아.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 또 뒤에 가면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출산 조절이 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해측은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2부에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낙태에 대한 이해와 교황 바오로 6세 해측 인간 생명을 중심으로 피임의 부당함, 또 올바른 부부의 사랑과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보다 깊은 이야기 그리고 자연주기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모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